어쩌면 너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집주인, 새를 살았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어쩌면 너는 그 아버지 그 자식이냐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긍정적인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말로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태도에 따라 아버지의 명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다 적용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옛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도 같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답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이사야서 52장 5절에 대한 그런 바울의 간접적 인용입니다. 직접적 인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접으로 인용한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독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욕설을 하다 또는 모욕하다의 수동명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받고 하나님이 욕을 받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하기에 바울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하는 그 이유를 자만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불리는 이들의 자만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들의 자만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의지라는 단어는 자기의 거처, 자신의 집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신의 안식처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멀리 여행을 갔다가도 내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추방이에요, 추방.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건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율법은 그들의 집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늘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의 자신들에게 안식처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요. 자랑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안식처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가르침, 교훈, 이거는 이 카테케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카테키즘이라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교리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죠. 교리교육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교리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정말 자랑할 만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이런 거죠. 너는 알아? 모르지. 난 알아.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이 자만심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불의와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자체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건 이건 엄청난 보화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랑할 만한 거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요, 18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다라고 할 때 그 지극히 선한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 이 지극히 선한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아주 탁월한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생각 혹은 본질적인 일, 하나님이 가진 본질적인 일들, 이것을 알았다는, 분간할 수 있다는, 아까 하나님이 탁월한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주 본질적인 그런 생각들을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집중적으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탁월하거나 본질적인 것을 모르니까 빙빙 도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딱 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물어보는 게 너는 뭘 하고 싶니? 너의 꿈은 뭐니? 이렇게 질문할 때 뭐야?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냐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거 안다면 그 남은 생에는 그걸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지만 이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음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각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분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분간하다라는 단어는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생각을 어떤 거요? 분간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진짜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각을 확실하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처럼 확실한 게 어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미 다 확인해 봤어? 입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을 수 않겠습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를 인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줬다. 이게 영적 의미죠.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이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우리도 사실은 그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소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교회 세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업도 재능도 다 가정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직업이 평생 직업이 없잖아요. 그 직업적 소명이라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죠? 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본래부터 직업적 소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세움이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가지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들을 유대인들도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먼저 받았으니까 여기서 모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제는 근본, 구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어떤 근본을 또 거기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자라. 그래서 내가 선생이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선생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아주 스스로 자부심이 뿜뿜한 거예요. 대단하죠. 내가 좀 알고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알면 막 가르치고 싶어 하잖아요. 하여튼 뭔가 정보를 먼저 얻으면 막 알려주고 싶은 거. 그게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본성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율법을 가졌으니 우리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삶에 잘 될 길이 어떤 거 내가 알려줄게. 사람들이 막 길을 쫓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스스로의 만족감,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자부심이고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깨가 딱 올라가는 거죠. 율법 없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입장에서 딱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신감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단단한 자기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공동체 쫙쫙 만들어서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없으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았는데 유대인이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도 이걸 들어오기 위해서 특별히 모계 혈통이 이렇게 피가 흐르면 또 유대인을 또 받아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이 꽤 많아요. 러시아계 유대인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율법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죠. 우리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게 21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톰 나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서 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행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선택된 백성, 인종적 자부심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여기 보면은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할 때에 그 네라고 하는 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네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마치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그 인종적이고 그 다음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8계명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도둑질하지 마. 그런데 지가 도둑질했습니다. 여기서 선포는 설교를 얘기합니다. 선포는 케레소, 케리그마라고 하는 설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오늘날 목사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의 도둑질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은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11조였습니다. 11조를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율법에 있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치면서 마치 우리가 그냥 십계명을 통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말하면서 이들은 간음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황당한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따라 우상을 가증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자주는 있지 않았지만 우상세물이 있는 신전, 우상 제물을 강탈하는 신전 강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다른 신전에 가가지고서 신전에 있는 제물을 강도질해 가는 거예요. 아니,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신전 제물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 뭐냐고 저놈들 라고 욕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놈들이 왜 신전에서 신전 제물들을 강도질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말하였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23절에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뭐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동, 앞뒤가 다른 모습, 외식적인 행위,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위선적 모습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선택받은 자의 자부심은 말씀을 받았다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 근데 이 자부심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만심으로 된 거예요.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부터 가장 먼저 말씀을 받았다는 특권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는 율법을 먼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을 먼저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욕망이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좀 알면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을 향하여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너의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심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즉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선택받았다는 것으로 너의 선택받았다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선택받았음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상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자체로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선택된 사람의 본질은 이 사실을 소유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손에 가지고 있고 주일날 예배당에 온다고 선택받은 신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손에 든 성경이 삶에서 순종되어질 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신자로 증거되는 겁니다. 특권의식, 자부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의식이 잘못 발현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죠. 과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증명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택받은 신자의 영광은 선택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순종으로 나갑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 받을 것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받은 신자는 위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위선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위선이 아예 없는 아주 그냥 완벽한 순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은 위선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위선과 싸우는 사람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위선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위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 또 나타나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이거 잘못된 거야. 욕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선택받은 백성들이 나타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가고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가려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위선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위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대표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말하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디도서에서는 가증한 자라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분명히 나타나잖아. 너희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정하는구나. 가증한 자라. 가증한. 이 말씀이 정말 두렵게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면은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렇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화 있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위선자의 특징입니다. 그죠? 겉으로는 옳게 보여요. 아름다워요. 모르겠어요. 사람의 눈은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외모에 다 그냥 흔들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오래전 일인데 지금 저게 다반사지만 정말 아주 얼굴에 선하게 생긴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욕국은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선한 모습으로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세상에 골목길에 싹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지갑에서 탁 담배를 꺼내가지고 피는데 제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 모르는 거죠. 사람의 물론 그거 지금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시대를 살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잘 모르겠어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거든요. 위선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신자의 특징이 뭐냐? 이름에 머물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다. 그 자체에 머물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선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위선과 싸움을 다시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힘을 주시고 위선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았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교리적 교훈은 선택받은 신자의 삶은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통로. 이게 택함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택함받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그때 통로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단지 구원받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되는 통로, 그게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런 면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런 유대인들의 전철을 닮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철을 닮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금은 말 그대로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에 살맛이 나요. 맛은 거죠. 뿐만 아니라 뭐죠? 너희 빛은 착한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요, 사회적,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느끼고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제가 한 20년을 지금 이게 계속해서, 기원실에서 신뢰도 조사를, 사회적 신뢰도 조사.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이 조사예요. 그걸 많이 들여서 하는 조사예요. 근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처음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신뢰도 조사가. 이제 곧 이번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조사가 끝나서 마무리돼서 이제 발표만 남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는 가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매번 사회적 조사를 하면은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의 단골이야 요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사에게 다 같은 용어인데, 언행일치가 필요합니다. 제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참 속이 상하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폭력을 조장하는 일들 하잖아요. 우리 여기 은평구에 있는 모 교회에도 영국을 통해서 아주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일 때문에 막 이 일반 신문들이 다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 얼마나 참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고 해놓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원수를 그냥 죽이는 행위를 하는 이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요? 좀 언행일치래라. 언행일치. 말한 대로 좀 살아. 우리에게 뭐 잘해주는 거 원치 않는데 니네가 말한 데만큼만 좀 살아봐라. 훈계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목사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목사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먼저 심판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선생된 너희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봤습니다. 이게 동일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결하면서 정직하면 이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가 늘 예로 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자 굴속에 들어갔잖아요. 일관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총리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직분 아니에요. 그거 그냥 금신상에게 절한분하고 그것도 왕이 명령한 거니까 절한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 아무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봉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지 그것이 자기 탐욕이 되면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만 필요한 직분이에요.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다리오 왕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니 감옥 사자굴에 떨어져 있는 다니엘에게 가서 다니엘아 불렀더니 다니엘이 응답을 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느냐? 예, 지켜줬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린 겁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이 조소로 왕이 조소를 내려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리적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적용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선택받은 신자는 경건의 모양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내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경건의 모양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씀에 대한 책임 있는 순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책임 있는 순종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혈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경건의 모양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작은 시험에도 넘습니다. 아니,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작은 시험에 다 넘어져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우습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일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작은 시험에 다 나락처럼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성경책 갖고 다니고 주일날 예배당 오는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안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담대함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어요. 자기만 중요해.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내가 없으면 그리스도도 없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의 모습. 신앙생 50년 하면 뭐합니까? 다 그냥 작은 시험에 툭툭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소명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개인의 성공만 추구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님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반 학생들에게 교회 가자고 다 얘기했다는 얘기 듣고 와우, 최고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계속 멋지게 자라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있는 공동체에서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을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지만 속은 아직도 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경건의 모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람 앞에서도 경건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삶으로 고백합니다. 마치 사도들이 오순절 위에 대제사장들이 잡혔을 때에 고백하였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 예수의 부활하심 전하지 말라라고 하였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땅하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다 자기 욕망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삶의 자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 선택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유대인을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가졌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말씀을 오래 들었고 많이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선택과 습관과 말과 태도를 실제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자랑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위선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죄와 공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위선 앞에서 불편해하고 회개하고 싸우는 신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게 합니까? 나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고백을 나오게 하십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구나.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이 주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루시도록 허락하며 실제 삶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니.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는 옳다 하면서 삶으로 부정하는 이성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우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자만심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만심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자만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부심으로, 겸손한 자부심으로, 경건의 능력 있는 자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는 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